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 6장 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맞추어서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7절에도 있고 20절에도 있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영감의 갑절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어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보여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는 아닐지 몰라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날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또 우리 육안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볼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음을 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쇠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 내포하는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보죠. 여기에 보니까 그 선지 생도들이요, 6절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지경을 넓히느라고 처소를 세우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리고 종들이 선생님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에게 함께 가소서. 그때 3절에 보니까 내가 가리라. 주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도 함께 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도 또 지경을 넓히는 일들을 감당해도 문제는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 있어요. 일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일하다가 저질 일을 저지른다, 일을 저지른다 할 때 일 안 하는 사람은 저지를 일도 없어요. 근데 일을 하면 일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게 문제죠. 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연장이 떨어졌어요. 나무 베러 갔는데 나무 베야 되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연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주의 일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 감당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재능 없을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선교해야 되는데 물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쇠도끼라는 게 의미가 그겁니다. 일꾼에게, 나무를 베는 일꾼에게 도끼가 연장이잖아요. 연장, 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연장이잖아요. 떨어졌을 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기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인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는데 새도끼가 떠올랐대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물에 새를 넣으면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침에. 새도끼는요 물에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돌도 마찬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새도끼가. 그런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던졌는데 이 쇠로 만든 게 떠오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사람 일을 맡기실 때 무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연장을 손에 쥐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새도끼가 떠오를 때 여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첫 번째 기적의 결과가 집게 하는 거죠. 잡게 하는 거. 취하라. 먼저 개역판 성경에 보면은 개역 한글판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취하라.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너 일해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어제 임원 임명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늘 겸손하게 그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게 집게 하소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손에 하나님의 연장 갖고 가게 하소서. 우리는요 청직이라는 말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로 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주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저 종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염려가, 새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연장을 잃어버렸는데 주여 엘리사에게 이거는 빌려온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다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알아주지도 않고 내 수고는 쳐주지도 않네, 이런 오해하고 삐지고 그러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청직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동안 쓰임 받는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 쓰시는 동안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는구나, 감사하네,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청직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것으로 하면 야 내가 이만큼 봉사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러지? 그러잖아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건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쓰시면 쓰시는 날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릇도 안 되는데 쓰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지경을 넓혀가면서 종은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도무지 뜰 수 없는 쇠 연장이에요. 그런데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너는 그것을 집으라, 너는 그것을 취하라, 그거 짚고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기적을 취한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잠언, 우리 개업 예배나 이럴 때 잠언 16장 3절 말씀 제가 많이 인용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형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당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 여기 오늘 8절서부터 23절에 나오는 이적은 아람 군대를 사로잡고 물리치는 이야기가 23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여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8절에. 그런데 여기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10절에도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그 아람 왕이요 잘못 보고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뭐라고 그러죠? 간첩이 자기네 하는 이야기들 다 듣고 이스라엘에 미리 알려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안도 있고 영적인 귀,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판단, 분별력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서 그러면 엘리사 어디 있나 봐라. 도단에 있습니다. 잡아와라. 에워쌌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왕이 말과 병거 많은 군사를 보내니까 그 성읍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군사 말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보이겠죠. 아람 군대 불말과 불병거 보이기 전에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보였겠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린 육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물건을 보는 거, 사물을 보는 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을 두렵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에게 가서 이 사환 종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엄청난 군사가 우리를 지금 포위했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염려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도 생기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육안이죠. 육안, 말 그대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오늘 제가 제목 삼은 말씀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안 보이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거 밑줄 그어야 돼요. 기도하여 이르되. 영안이 언제 열리냐면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절대 영적인 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기도 왜 하냐 하면 하나님 육적으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이 밑줄 그어야 될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지으셔서 두 눈을 가지고 살아요. 보면서 살아요. 보는 걸로 판단해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겐 영안이 있어요. 영안.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그냥 말과 그냥 병거와 그냥 전사가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위축되는 사람은 육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어.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 적어도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도 물론 눈으로만 보면요 염려거리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원로 장로님 수술 오늘 위암 수술 하시는데 우리 정보원 장로님 수술하시거든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기도해드리고 장로님들은 확실히 장로님들 같아요. 걱정도 안 하시고 뭐 그냥 하나님 잘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살아가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 노화도 되잖아요. 노화도 눈도 침침해지고 책 보면 눈물 나고, 1시간 이상 책 보면 눈물 안 나나요? 눈물도 나고, 뭐 몸에 증상들이 노화라는 게 있잖아요. 다 연약해지고 약해져요. 그런데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거든. 뭐 하나님 살게 하시다 천국 갈 건데,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갈 건데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에는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능력도 주실 거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건데, 믿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0, 30년 전에 그 초신자 때 믿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면 이건 회개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육만 성장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육안만 가지고 있다면, 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어요. 이게 인간적인 가진 능력이나 건강이나 젊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죠. 이것만 능력입니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는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것도 기도하여, 엘리사가 18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육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열어 또 보게 하옵소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봅니다. 그런데 그들 눈을 어둡게 해서 적진 중앙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공격해야 되는데 포위가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 쳐 없애버릴까? 치리일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22절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우리가 치리일까? 떡과 물, 적대감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적들에게 베푼 은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는 행동도 남다르죠.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기회를 선용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대로 되로 받고 말로, 되가 큰 거예요, 말이 큰 거예요. 되로 받고 말로 갚아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갚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잘 안 되는 거지만, 우리도 감정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33절까지 나오는, 이게 참 이스라엘의 기근과 참상의 모습,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기근과 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죠. 내 아들 먹었으니 네 아들 내놔라. 이 얘기가 오늘 이 6장 말씀에 나옵니다. 위기 속에서 기가 막힌 기근, 얼마나 기근이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기근일까요? 오늘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기근이 들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33절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 재앙이 어디에서 옵니까?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죄악의 청산이 없으니까 계속적인 재앙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물론 100% 다 죄 때문에 오는 일들은 아닌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또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코로나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물론 학자들 사회학자냐 신학자들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또 나누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한들을 우리가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마구잡이로 탐욕을 가지고 정복할 때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고 가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들을 꼭 해결하고 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외우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우리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미리미리 다 차곡차곡 챙겨놔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주인이야? 아니야. 네 생명을 네가 보존하려고 그래? 아니야.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네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의 가치관은요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 가치관을 훼손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죄악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이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벌이 늘 있어요. 재앙이 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시는 교훈이지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오늘날 영적인 자손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해요.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죠. 기도할 때 영안 열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사람의 영안, 사람의 지식, 그건 또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나 영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별력 그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불순물들이 있죠. 죄악의 불순물들, 그거 다 제거하고 날마다 정금같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